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줌에 우리 형아름 자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귀한 아이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서윤이, 서찬이, 서윤이 귀한 아이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광명자 원사님, 오승현 형제 우리 출근하면서 함께 하고 있는데, 김성원 집사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가셨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그 장면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이 다 황폐케됐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듣고 그 동생 하나냐를 통해 정보를 듣고 대성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장면으로 느헤미야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눈물이 흘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9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하여 이제는 백성이 함께 우는 것이죠. 사람이 운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이 상담학 같은 데서는 상실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잃어버렸을 때 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울어요. 슬픈 거죠. 뭘 잃어버려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독특한 울음들이 있어요. 어떤 울음들이냐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죠. 느헤미야가 우는 건 고국 땅에, 고향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인 성전이 무너진 그 소식을 듣고 잃어버린 거죠. 울어요. 근데 오늘 백성들의 눈물은 그냥 단순히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또 감사의 감격의 감동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회복의 시작입니다. 울지 않는 것은 참으로 메마른 삶이 되는 것이죠. 눈물이 있다는 것은 눈물이 흘려지는 세월이 있다는 것이 그것 또한 돌아보면 은혜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눈물이 마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수문앞 광장. 성벽을 50일 동안 세우고 10개의 문을 다시 회복했는데 그중에 동쪽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문이 바로 이 분문 다음에 수문이에요. 수문. 분문, 수문, 샘문 이렇게 되는데 수문이 뭡니까? 물문이죠. 물문. 물이 있는 곳이에요. 물이. 재밌죠? 오늘은 백성들도 눈물을 흘리지만 모여서 함께 있는 것도 물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문학 감장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통해서 지금 무슨 사인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시점인 거예요. 거듭나는. 자, 한 사람의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눈물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시작점인 것이죠. 그럼 성벽을 왜 세웠습니까? 성벽을 다 세워놨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을 이 안에 들여보내야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11장에 가면은 이 백성들의 10분의 1, 특별히 지도자들을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또 자원하는 자들을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고,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들어간 자들을 많은 백성들이 축복하는 것이죠. 왜? 성 안은 생각보다 안전해야 되는데 이때는 성 안이 가장 위험해요. 아직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특별히 적들이 어디를 공격해요? 성 안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고, 성벽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성전의 기능을 하도록, 성전이 성전되게 하려고 그걸 만든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눈물 한 방울에 시작했고, 오늘 이것의 본격적인 시작, 공동체적 시작, 성전은 개인이요, 성벽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공동체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거든요. 대속죄, 거기 중에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팔을 부는 그런 모습이, 상징적인 모습이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독특한 지점이 하나 또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말하는데, 누가요? 백성들이. 보통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알려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 그런데 독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마음일 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엄청 준비해서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전해도 듣는 자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전하려면 전하고 말려면 말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의 독특한 점은 이스라엘의 이 회복과 대부흥의 전조 증상, 이런 게 준비되는구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로 해서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책을 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율법책은요, 두루마리, 양피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파피루스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율법책이니까 토라거든요. 토라. 이게 뭔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게 이만한 두루마리 책이에요. 한 사람이 못 돼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들고 와서 앞에다 놓고 쫙 펴야 돼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 위에 폈을 거예요. 쭉 펴요. 양쪽에 서가지고 이걸 쭉 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에스라가 읽는 거예요. 자, 어떤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로 읽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이 당시에 다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40년이 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 땅에서 30년만 살아도 40년, 50년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말 다 잃어버리고 미국 그 언어를 쓰게 되는 거죠. 특별히 1.5세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 한 30년, 40년이면 세대가 바뀐다고 그러는데 140년이면 세대가 최소 3번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벨론을 지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아람어를 쓰고 있겠죠. 그럼 아람어로 서로 말하고 아람어 글을 봤을 텐데 히브리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 14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말로 된 성경책 좀 읽어주세요. 그럼 읽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 주석책을 보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여기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 서 있는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 좌우에 사람들이 쭉 서 있고요. 놀라운 거는 7절에 보면
예슈아와 바나와 세바라와 야민과 약국과 사부대와 사람들 쭉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에스라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에스라 좌우에 선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 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번역, 통역해 주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상상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선교를 아주 열심히 하는 그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섬길 때에 그 교회는 명절만 되면 외국인들을 불러다가 집회를 해요. 그럼 외국인들이 뭐 필리핀 사람, 뭐 동남아 여러 나라 사람들, 막 중국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통역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게 귀에다가 이어폰, 그때 레시바 뭐 이런 거 이렇게 꽂고 마이크를 들고 이쪽에서는 뭐 인도네시아 말, 필리핀 말, 베트남 말, 중국 말을 막 사방에서 통역을 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래 살아도 다른 나라에 오래 살면 사실은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 그 나라의 언어를 쓰면 한국 사람도 그냥 미국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메리칸,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아메리칸 코리안 뭐 이렇게 말하나? 하여튼 이중 국적자처럼 여겨요. 근데 그게 한 14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냥 미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땅에서 70년, 80년이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돌아와서도 성전을 졌어요.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심, 성전을 세웠어요. 어렵게 1차 포로 때.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가 성전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고 있다가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 조금 성전이 기능되나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2차 포로와 3차 포로 기간에 텀이 있어요. 갑자기 에스라가 안 나오다가 3차 포로 기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 옆에 서 있어요. 이게 뭘까? 갑자기 에스라가 그러면 이거 전에 에스라 있었을 때 2차 포로 기간 했을 때 하면 되는데 그때 안 하고 왜 지금 할까? 나중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그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한 거는 그가 여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추진력 있게 확 성벽을 세운 거잖아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 동안 하자크 붙어가지고 탁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돌아가요. 페르시아로. 그래서 에스라가 갑자기 없다가 여기 왜 나오고 왜 그때 안 하고 지금 다시 할까? 아마도 이것도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에스라도 바벨론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이때 돌아온 게 아닌가 이렇게 다들 학자들이 얘기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백성들이 이게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뭐가? 말씀 듣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일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니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역사를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즌이 온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인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왜 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안에 들여보내 살게 하려고 성벽을 세웠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 회복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며 정결케 돼야 됩니까? 왜 회개하며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 돼야 됩니까? 결국 그 안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놀라운 은혜는 일방적으로 위에서 그냥 강단에서 아래로 막 말씀을 들어라 들어라가 아니라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 이 지점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백신문도가 함께 전심을 다해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의 이 얼굴 표정 때문에 몇 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막 열심히 하자고 막 이렇게 여러분 독려하고 그랬는데 몇몇 분들이 오셔서 이제 많이 어려우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목사가 연약하여서 여러분들이 얼굴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죄송하다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이 말씀이 대언이고 선포, 이 전파적 개념이 있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돼요. 맞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16절을 보시면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와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루살렘에 대한 정보를 줄 때 반응을 했잖아요. 눈물이 흐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구하고 이런 반응이거든 다.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공동체가 세워졌더니 공동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이 뭡니까?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이 선언되니까 여기 막 다 일어나고 뭡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는 수직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개념.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수평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만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반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한 분과 그런 우리가 같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너무 불편해하지 마시고 이 수평적인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여기다 그냥 스피커 틀어놓고 그냥 말씀 틀어놓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이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고 반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역,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을 때가 언제면 사람들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한 분과 오랫동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했던 그 말이 그 말이었군요. 이렇게 들으면 그냥 마음이 확 풀어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할 때 다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었어요. 성전 짓고 성전이 성전되지 못해서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왜 세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어야 될까요? 자, 오늘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성전을 왜 건축해요? 성벽을 왜 세워요? 거기 하나님 사람들이 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겐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오늘도 보면은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어야 돼요. 힘이 나는 것이죠. 밥을 먹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밥만 먹고 못 사는 거예요. 뭐예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어요. 이 혼적인 필요, 생각, 감정, 의지, 책도 읽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런 혼적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면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만 가지고 못 살고 이 혼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 더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을 가진 영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기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뇌사, 심장사, 심장의 기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뇌의 기능이 멈추면 죽은 것으로 간주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생각의 기능이 멈추고 정서의 기능이 멈추고 감정의 기능이 멈추고 의지의 기능이 멈추면 그것도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맨날 방에 틀어박혀 앉아 있어가지고 그냥 웅크리고 그냥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혼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혼의 기능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의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했다. 성벽을 세웠다. 거기 하나님 사람들을 집어넣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끝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먹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예수님도 먹는 것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가 보면 혼인잔치에도 가시고, 그렇죠?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먹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에요. 먹는 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죠.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다 먹이신다고. 우리 육체적 필요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의 필요, 생각, 감정, 의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울게 되고 기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가장 최종적인 게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여기 절기를 이제 지키게 되는데 예배는 뭐냐면 예배의 결론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1번이 뭡니까? 사람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새벽을 깨운 이후. 새벽을 깨우면요 사실 건강에 좋아요. 근데 그 최종적인 건 뭐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삶 안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제가 미랄주학교 가서 그 미랄주학교 채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한 사람 본 적 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근데 이 범사에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이 있어요. 필요해요. 좋을 때도 감사하고 안 좋을 때도 감사하고 결론이 뭐냐면 닭공 닭감이라고 그랬어요. 닥치고 공부하고 닥치고 감사하라. 뭐 그런 얘기 했더니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감사하더라고. 근데 사실은 범사의 감사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성경은 계속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본능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혀는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혀는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범사에 감사는 훈련의 문제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절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말로 이 혀로 하는 거잖아요.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이 혀는 길들여지는 훈련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예요. 본능.
본능이 바뀌지 않잖아요. 혀는 절대로 못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긍정적인 말을 하냐.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한다. 인간이 본능이 어떤 거예요? 죄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죠. 쓴물을 뱉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바꿔요? 인간은 불평, 분만하는 존재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런 말을 하고 부정하고 뭐 그런 얘기 하는 존재인 거예요. 이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본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힌다. 이 쉬지 말고 기도는 성령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영역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인 거죠. 자,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었죠.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에 기쁨이 걸려 있으면 기뻐할 수 있는데 항상은 못해요. 분위기 좋고 상황이 좋고 좋아할 만이 생기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럼 인간은 기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항상이란 말을 썼을까? 이 항상이란 말을 연구해 보니 이 항상은 존재에 걸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 결국 하나님께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는 조건과 상황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뭐가 없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는 게 이런 말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경이 말하는 항상은 하나님께 걸려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식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떻게 해? 시작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부터 거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세우시고 성벽을 세우시고 이거 다 실제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넣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밥 먹어야 되는 존재인 걸 아세요. 우리한테 먹을 걸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정서적인 환경을 주세요. 그 마지막에 뭡니까? 영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에덴입니다. 이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보면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도 알고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이 변화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에게 기쁨을 앗아가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쩔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하나님 아는 곳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쩔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요즘은 너무 기뻐할 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 가장 1차원적인 것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기쁨이 너무 고차원적이에요. 제가 다른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가장 0차원적인 거예요. 그리고 1차원이 뭐냐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으면 기뻐해요. 예를 들어서 입니다. 가장 기초로 돌아가면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목마른데 물을 먹으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운다. 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것을 먹을 때 기뻐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잃어보니까 기쁨을 찾아 헤매다가 요즘 뉴스에 보면 펜타놀인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던데 펜타놀이 그 아픈 사람들, 암 환자들 말기에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아주 0.00001g을 투입도 못하고 무슨 패치로 붙인대요. 그게 그렇게 강력하대요. 그러면 그 고통을 잠시 잊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조금이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기쁜 가운데 딱 가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불법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막 흡입하고 막 정량을 안 하고 막 주사하고 막 이러니까 그 진짜 그 TV나 이런 걸 보면 막 진짜 좀비처럼 다니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기쁨을 찾다. 그걸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 아드레날린 막 이런 것에 막 미쳐가지고 하나님 아주 0차원이고 1차원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고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것에 계속 뭘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게 기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하지 마시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감사하면서 물 마시고 아 참 좋다. 그렇죠? 이런 것의 기쁨을 누리는 게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면 인생은 영생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뭐 하자는 거예요? 지식을 쌓고 뭐 대단하다 내가 뭘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있잖아요. 태어나가지고요. 엄마 아빠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인 거예요. 걔네들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없어요. 왜? 엄마 아빠가 다 채워주니까. 걔들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합니까? 100% 완전히 신뢰 상태. 자신 완전 던져요.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키워줄 걸 이렇게 믿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아주 영적인 0차원적인 얘기입니다. 1차원도 아니에요. 정말 원초적인 이야기죠. 사람은 뭘 기뻐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말이 이렇게 우리 안에 어려워진 거예요. 왜? 너무 복잡하고 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고 새벽을 깨우고 조용한 시간에 quiet 타임 하나님만 좀 바라보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느헤미야 1장부터 8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뭐 하든 성벽 세우는데 성전 세우는데 뭐 하든 말이 많고 뭐 상황이 복잡해요. 근데 결국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다 붙들고 신앙의 목적이 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는 뭘로 인하여 기뻐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뭘 먹고 먹을 게 있음에 감사하고 이걸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나라처럼 진행되지 않을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가정 교회 우리 개인의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